우리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잠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9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깬다라는 것은 일어나소서, 잠에서 깨소서라는 말이죠.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잠드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러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참 좋은데요. 하나님 깨어주소서 깨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자, 여기에서 라합을 점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이 라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애굽을 점이셨던 것처럼, 점였다라는 말은 칼로 혹은 가위로 잘기잘기 찢었다라는 표현인데, 애굽을 박살내셨고 또 용을 찌르시니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 바로를 완전히 박살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네,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들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바닷물을 말리신 하나님, 또 깊은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또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말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닷속에서 길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것처럼 도저히 헤엄쳐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닷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말려버리실 수 있잖아요. 이 바닷물을 말려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이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삶이 굉장히 모든 길이 막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삽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바닷물도 말리시고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나를 뒤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구속하신 자들에게 길을 내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원한 기쁨이 이제 우리를 덮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관을 씌우듯이, 크라운, 영어 성경을 보니까 크라운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머리에 영원한 기쁨으로 쫙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 대신 슬픔과 탄식을 멀리 내던지시고 기쁨으로 대체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12절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원어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나, 곧 나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당신 자신을 두 번이나 계속 강조하시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다, 나야, 나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내가 모든 바닷물도 말려버리고 길을 내는 나, 너를 구원하는, 너를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밖에 없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우리가 믿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기대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 이어지는 질문에 참 많이 찔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12절 중반부에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네,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대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생사를 쥐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우리 직장의 상사,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탄식의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 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잠깐 있다가 존재하는 그런 일시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는, 어두워져 있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네. 세상살이에 너무 우리가 빠져있다 보니까 우리 기억력이 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잊혀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까먹게 돼가지고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조성하셨는지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다. 어떤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활시를 당기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누가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공포감이 찾아오잖아요. 무섭잖아요.
화를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라도 이 손가락을 놓치면 우리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얼음판을 걷는 듯한 세상살이를 살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삐끗하면 나 어떻게 되지?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누가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가 있지? 등등의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을 항상 느끼듯이 그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길을 내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자들을,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해요? 또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네. 이 두려움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항상 종일 생각나는 두려움, 우리를 공격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네, 그 엄청난 바다, 태평양의 바다를 그냥 손을 놓고 휘저으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휘저으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16절,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저는 굉장히 이 말씀에 인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덥잖아요. 굉장히 폭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그늘을 만드신대요. 마치 광야 시대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우리 삶에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그늘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둔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손 그늘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인데,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그 누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내 손으로, 내 편팔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그늘을 내 손바닥으로 내 그늘까지 만들어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솟구쳐 오르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입속에 있게 하여서 선포하시고,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